왜 그건 하지 말고 왜 이건 먹지 말아야 할까? 자, 모든 관계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모든 관계, 사람하고나 비즈니스건 모든 대화든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acknowledge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동역할 때도 그렇고 같이 갈 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 하죠. 인정이라는 건 yes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인정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적절한 거절입니다. 이거는 상처 주는 거절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시간을 뒤로 늦출 수 있는 여유고 힘입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 그 사람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또 적절하게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큰 일을 경험하는데 인생에 두 가지 힘이 필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면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7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권사님이 자녀가 초청해가지고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자녀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사소한 거 다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인데 그분 권사님의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아멘 하시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힘이 날 정도로,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운을 주셨어요. 그때 그 집회 그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신방 갔는데 역시나 얼마나 아멘을 하고 그냥 분위기가 좋은지.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겐 전화가 영어를 웬만큼 못하면은 이게 힘듭니다. 특별히 나이 70에 넘어가지고 오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어떻게 받으실까? 보통 안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헬로 하면서 얼마나 고상하게 전화를 헬로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영어를 하시나 보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No English 딱 닫더라고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No English.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정도 잘하고 Hello 아닌 것은 No English. 그래서 제가 누구신데 그랬더니 뭐 지가 답답하지 뭐 그러면서 외국분인데 자녀가 와서 다 해결할 거니까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전화기를 쭉 빼더라고요. 코드를. 그러면서 예배 드립시다. 오랫동안 생각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인정과 거절은 참 적절하게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해라, do it, 해라. 그러나 동시에 don't it, 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 신명기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쉐마와 헤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해라, 이건 해야 된다. 그러나 하지 말 것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거는 왜 하지 말고 이거는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읽었지만은 오늘 규례는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해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규례는 뭐냐면 디테일한 거, 아주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얘기하는 게 규례입니다. 율례는 영어로 law예요. LAW law. 큰 율법이에요. 10계명은 law입니다. 율례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그 밑에 있는 세부 사항이 규례인 거예요. 그 오늘은 세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장래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2절까지 14장 전체가요. 그리고 오늘까지 본문의 내용이 3절부터 21절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날 묵상이 될 것이 11조 규례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간데 이 규례를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약에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바로 자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기할 때 그 뜻을 잘 이해 못해도 그 부모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자녀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바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녀는 언약 자녀잖아요. 그런데 성민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인데,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거룩하다는 건 그 모양새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넥타이를 매니까, 가운을 입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거룩이란 단어는 카도시란 단어입니다. 카도시는 뭐냐 하면 자르다.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내가 자른 백성이다. 죄로부터 자른 백성이다. 그리고 이 자르다라고 하는 카도시는 또 다른 뜻은 구별되다. 구별되는 거야. 분별되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똑같이 섞인 백성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기업의 백성, 당신의 기업을 줄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소유된 백성인데 너는 내 거니까 내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성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내게 준 것을 너희는 다스릴 거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믿고 들어가면은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기업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의미는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규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이 규례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관계 속에서만이 이 말씀이 묵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음료수입니다 준다면 여러분이 먹겠습니까? 아마 그게 새 건지 아닌지도 볼 거고 몇 번이나 의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준다면 아무 의심 없이 그 물이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깨끗한 물이 아닐지라도 어머니가 준 물이라면 여러분은 그 물을 드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바로 규례를 준 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 신명기 14장 말씀은 레위기 21장의 죽음에 대한 말씀,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시 반복한, 원래 있던 말씀을 다시 신명기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음식입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11은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은 음식, 레위기 11장은 젓가락, 21장은 이 일이잖아요. 두 명이 한 명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죽음에 대한 거. 아멘. 네. 저는 이거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21장은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거. 11장은 젓가락, 음식 문화다. 자, 그래서 그 규례가 이제 신명기 14장으로 온 건데, 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째째할까? 아니, 먹으라 먹지 말라, 무슨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 정복하고 살아가면 돼 라고 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접근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게 건강과 연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식을 이 말씀을 보면서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단 중에 안식일 교단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채식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장례식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이 만약 우리 음식으로 하나님이 건강 때문에만 이군 것을 준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땐 여기도 정확한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볼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막 정확하게만 이해가 되고 구약의 말씀에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 사실 모든 이단들이 그때 등장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명료하게 막 받아지고 여러분이 막 계시록 말씀에 목사님 계시록이 막 다 보여요. 여러분 이런 빨리 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 꿰어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Y라는 말씀으로 뒤덮여 있어요. 왜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인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Y에 대한 것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장례문화, 규례, 두 번째 음식 규례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일 말씀을 묵상하게 될 11조 규례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조 규례의 내일 말씀 보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토지의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토지. 여러분 땅에 11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토지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소산, 자기 소유와 소산, 소유된 것들에 또 11조를 매번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은 다시 소산의 11조를 드리겠어요. 한 구약 학자는 이것이 23.3%에 이른다라까지 얘기했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11조 여러분 드리지 못하는 분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11조가 아니라 23%에 다다르는 이 소산물을 떼어라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에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딱 멈추는 분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너무도 많아요. 왜 가면은 아기들을 죽이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한 가지 신명기의 주제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지난 신명기 특세의 주제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이가 아빠한테 혼을 난 다음에 뛰쳐나가면서 아빠 미워 그랬대요.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여러분 아이가 미성숙하지만 이 아이는 장차 아빠의 마음을 알 거예요. 아빠가 왜 자기에게 그랬는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주실 때는 누구를 위한, 당신을 위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아닙니다. 직접이요. 너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순종의 마음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먼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방 목적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장례 규례, 음식 규례는 가나안 땅에 가면 제일 먼저 피부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을 당하거나 장례를 치르게 됩니까? 장례 문화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례는 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장례예요. 그래서 장례 문화 가지고 아무 얘기를 못하고 그 비싼 거를 다 사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입니다. 장례에는 네고시에이션이 없어요. 그 순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장례 문화예요. 두 번째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 부분은 또 11조 규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규례를 통하여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가 더 중요해요. 그 일을 닥쳤을 때 이 일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드시는 이유는 건강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도 예방한 만큼 그만큼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
그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거예요. 모세는 선포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따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포와 설명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선포된 말씀에서 설명된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는 지난 40년 목회를 돌아보니까 자조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규례는 뭐냐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은사가 뭐냐 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설명된 말씀이, 교육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가난을 뚫고 그 세계에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 아프리카의 사람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이었어요.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라도 내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소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도시로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된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된다, 그에게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고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목장 과정,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방 못하거나 교육 못하면 백전백패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옛 언약의 실제인 이 규례들은 오늘의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묵상되고 적용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먹으면 부정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옛 언약을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먼저 안다면은 그 다음에 신약 백성으로서의 묵상이 또다시 우리에게는 들어올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이 음식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뭐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음식에 대해서 이건 부정하다, 덜 부정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내가 취해서 먹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그 다음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정하다. 그때는 그럴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새 언약 시대가 와서 지금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것이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이 있는 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경험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 고넬료 집 사건, 요즘 사도행전 말씀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기도하는데 요빠 시몬의 집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귀퉁이에 내려오는 것이 먹지 못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래요? 먹으라, 먹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오늘 신명기 오늘 14장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 이건 속합니다, 부정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먹으라 3번이나 있은 후에 그가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언약적 규례의 그림자로,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으로 묵상되고 적용되어야 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장례 규례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장례 규례가 나오는데 어떻게 신약적인 묵상과 적용이 가능할까요?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에 밀지 말라. 자, 먼저는 자기 몸을 벤다는 건 피를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마 위에 털이라는 것은 눈썹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썹 사이에 요 가운데를 다 뒤로 미는, 이 머리를 가르게 하는 이 미는 모습이 가나안과 애굽의 실제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은 죽은 것에 대한 고통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의미로 몸을 자해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손 하나를 절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몸에 피를 내서 또 죽은 자와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해 행위를 했고, 몸에 있는 털을 밀므로 이런 모습들을 자기는 죽음에 담대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가 무엇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죽음에 문화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3년상이 있을 때는요, 온 마을이 죽음의 그냥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 죽으면 또 이 사람 상하고, 이 사람 죽으면 또 상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구나. 이것도 장례를 한 달 치르니까 다 빚내가지고 하니까 장례를 5일 만에 끝내자, 3일 만에 끝내자.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라면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 속에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일본이나 대만을 여행하시면 알겠지만 일본집에는 신도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열면 종을 땡치면은 조상을 부르거나 부모님의 영정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대만에는 빠이빠이라고 하는 관우 신상 밑에다가 또 부모님의 영정이나 조상의 영정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열고 종을 한번 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신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일종의 시도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은 무속주의와 귀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항상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히 이러한 마음은 무속으로 가고 무당을 부르고 점을 보고 묘지를 선택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간 집마다 제사가 사라져요. 그 제사는 부모님을 추모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죽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 신들이,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보는데 한 분이 기도 제목에 이런 걸 썼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무당들 난 그거 못 봤는데 무당들 유튜브가 그렇게 많대요. 무당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무당들 유튜브가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잡혔다는 걸. 무당들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못 하겠대요. 무당한테 찾아가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래 요즘 무당들은 또 굉장히 또 예쁜 사람들이 많대요. 무당들이 또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많대요. 옛날 같지는 않대요.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부모에게 효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죽은 자의 문화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은 자만 섬기다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어머니 죽으면, 형님 죽으면, 동생 죽으면 평생을 죽은 자를 위한 삶을 살 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음식글에는 3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된 신약적인 묵상과 적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 4절부터 볼게요. 너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하지 않다, 혐오스럽다, 거룩하지 않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는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것인데 곧 소와 양과 염소와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쭉 나오죠. 무릇 짐승 중에 그럼 먹을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두 가지의 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새김질하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돼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지만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시면 다만 대새김질만 하거나, 여기는 대새김질만 하거나, 많이 빠졌어요. 번역할 때 다만 대새김질만 하거나 혹은 굽만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줘야 돼요. 대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굽은 갈라졌지만 대새김질 안 하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낙타와 토끼와 사반, 오소리예요.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는 부정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에게 부정하고 또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8절 말씀, 돼지에 대한 말씀.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여기 나오죠. 8절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돼지는 통째로 먹어요. 돼지는 통째로 먹어요. 대새김질 안 합니다. 너에게는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목사님, 저 어저께 삼겹살 먹었는데요, 여러분 부정합니다. 부정에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부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면 새 언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신명기적인 차원에서 쭉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줄까? 신명기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면 모든 음식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대새김질한다는 것은 다시 반복한다. 말씀을 한 번 먹고 삼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또 올려서 꾹 올려서 또 씹고. 소를 보십시오. 소는 계속 여물을 먹잖아요. 그게 뭐냐? 반복한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가란 말은 묵상하다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 하가는 반복하여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복하여 생각한다. 그 말씀을 통째로 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돼지는 밀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먹어도 돼요. 여러분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죠? 음식에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하여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을 구별함으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거르고 있는가? 굽이 갈라졌다는 건 분별됐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히, 힘이 내 안에 있는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쪽발, 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 중에도 발이 갈라진 것이 울타리를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센 짐승에게 잡혀먹는 경우가 많이 덜하지요. 왜냐하면 산비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게 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속는 것 자꾸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자주 묻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물어봤냐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묻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제게 사인을 좀 주세요. 제가 주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와 성민과 상속자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새김질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이 갈라져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기준이 있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물에 사는 동물의 경우에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꾸라지나 고등어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어탕 드시면 안 됩니다. 고등어 드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지느러미 있지만 이게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럼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거, 새우, 낙지, 오징어, 조개, 게, 장어, 갈치, 꽁치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지금 다 여기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느러미는요, 물고기 등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느러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해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먹어요. 실제로 이건 건강학적으로도 의사들도 밑에 있는 찌꺼기를 먹는 건 다 밑에 있는 각각류들이에요. 안 좋은 걸 먹는 게 그게 맛이 있죠. 군것질에게 안 좋은 게 맛이 있듯이. 근데 얘네들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뭐냐 하면, 물살을 바람을, 그 어려움을 뚫고 파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지느러미만 가진 물고기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물을 헤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비느러미,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올라간다. 동시에 비늘은 물고기를 보호합니다. 비늘이 있으면 적당한 공격과 영향도 잘 이겨내고 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갑옷이 물고기의 비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와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비늘이 있어야 돼. 나에겐 영적인 비늘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런 말씀들은 음식의 규례 하나하나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매일마다 먹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어머니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들과 자녀들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는 대책임질하는가? 나는 쪽발인가? 발이 굽어 있는가? 나는 지느러미가 있는가? 나는 비늘이 있는가? 11절부터 21절까지에는 부정한 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한 새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솔개, 독수리, 이런 매 종류, 이런 종류, 부엉이 종류, 이런 종류인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먹지 마라. 이건 어떤 걸까요? 죽은 것 먹지 마라. 세상 사랑하는 것, 죽은 것 쫓아다니면 안 된다. 살아있는 것을 골라야 된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죽은 껍데기,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맹금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 맹금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친 들판이나 홀로 외롭게 살거나 더러운 곳에 둥지를 트고 있는 것은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살고 더러운 곳에 둥지를 틀면 안 된다. 너희의 보금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왜 하나님은 왜 이거는 하라 그러고 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의 진리는 물론 새 언약 시대 지금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덕을 중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고 이 주신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래 문화 속에 가서 영향을 받지 말라 그러고, 죽은 자를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 영혼은 죽은 자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아라.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고, 또 음식에 대한 규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규례.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규례는 그러면 내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일까? 성경의 모든 말씀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이 예스를 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며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다고 노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가능하면 피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가 예라 하고 아니라면 되지 않았었지,
그에게는, 예수님께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약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예가 되니 그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 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에게 앞뒤 없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씀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하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자유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만용이고 오용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답게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명확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예수님께 이 말씀에 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앞에 예하심으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예할 수 있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한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대책임질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발이 굽이 갈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영적 지느러미가 생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영적인 전신갑주가 비늘이 생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무고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썩어진 시체를 먹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마침내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 옛 언약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신약의 백성답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수많은 사건들과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예방을 하고 교육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이미 레위기 21장과 아버지 레위기 11장에 죽음에 대한 말씀과 아버지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다시 반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하나님, 간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미리 교육합니다. 아버지, 이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 음식은 특별히 아버지 장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귀신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을 치고 기륭하복을 점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장래 문화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을 베거나 아버지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맡기지 말아라. 너의 영혼에 손을 대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자유한 영이 오늘 이 아침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아버지,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야 됩니다. 동시에 발이 나눠져 있는 건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옳고 그른 걸 구별하지 못합니까?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게 하시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묵상되어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종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기어다녀야 됩니다. 저 땅 밑에 있어야 됩니다. 휩쓸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서 파도를 헤치며 바람을 헤치며 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늘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덜 당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맹금류 시체를 따라가지 말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새로운 것을, 산 것을 쫓아가며 새 영혼에 힘있는 살아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이 새 언약을 가진 자로 묵상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모든 언약에 아멘 하심으로, 이해가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음식 규례에 대해서, 장례 규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새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묵상과 적용이 됩니다. 언약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언약이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어서 어려움과 미혹과 유혹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공격받을 때 안전합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조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특별히 장례 문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조상의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가 온 가정 위에 언약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언약 백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